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흥겨워집니다. 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열매를 보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한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바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지요. 열매가 없거나 빈약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흔히 우리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그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저녁에 성 밖에 나가 밤을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식전이라 시장하셨을 때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영동에 가면 가로수가 감나무로 되어 있어요. 흔히 감이 많이 나는 영동에는 어디를 가나 감나무를 보기 쉬운 거잖아요. 충주에 가면은 가로수를 사과나무를 심어놨다고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그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무화과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그래서 집집마다 한두 그루 이상 심어놓고 때가 되면 무화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용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가에도 군데군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임자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21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생리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나무는 어떻죠? 먼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잎에서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맨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지요. 그런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먼저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개나리가 그런 거잖아요. 개나리는 보면 여러분 얼른 개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개나리는 잎이 난 후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먼저 꽃이 핀 다음에 나중에 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보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장 19절 하반절에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여러분 나무에 불과하다 해도 예수님 너무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세기 대표적인 지성인인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이 구절을 오해한 나머지 기독교에 반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왜 그리스천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부도덕한 신술장이라 맹 비난을 가합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은 열매 맺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결과로 행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누이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르쳐 우리는 신행일치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굳이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나 겉모양이나 종교적으로는 어엿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에도 핍박하고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새신자 가정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에 대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아무개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십시오. 그 후 세월이 흘러 이분이 신앙이 제법 자라서 이제는 집사가 됐습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과 목사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나온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 이렇게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냈으니까 말인데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목사가 무슨 일로 시험에 들겠나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자 이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놀라실 건 없어요. 목사님 처음 우리 집에 신방 와서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인가? 애가 벌써 우리 집에 셋인데 더 낳아서 어떡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웃지만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열매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을 열매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름답게 변화된 결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입양단체를 통해 아이를 데려옵니다.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당당한 어엿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데려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옛날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풍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식입니다. 당분간 봐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아이는 그 집안의 가풍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믿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직은 내가 신앙이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닮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맺을 열매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제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해지게 되면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기쁨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선행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선행의 열매를 우리에게 강조하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을 하는 선행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의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의 열매라 부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지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출산하는 행위로 재생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전도자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몇 번 가본 곳 중에 감동적인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신안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 여행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숨겨진 몇 군데 갔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신안에 갔습니다. 여러분 신안에는 천사의 섬이세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 전라남도 신안을 복음의 성으로 바꾼 문준경 전도사님 계십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은 혈육의 자식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 신안 일대를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한국 교회의 유수한 사역자들을 제자로 배출한 분이에요. 부흥사 이만신 목사,
대학생 선교사, 선교 CCC, 대학생 선교 CCC 김준권 목사, 기독교 상담가로 이름을 날리는 정태기 목사,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최영남 목사, 안산제일교회에서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도 신앙의 시를 쓰고 있는 고훈 목사,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그곳 출신들이 이분에게 전도받은 분들입니다. 수백 명의 사역자를 이 여전도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릴레이를 이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전도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옛날에 이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여자들이 공부 제대로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문맹인인데 거기에다가 시각장애이셨습니다. 여러분 글씨도 몰라요.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 마음속에 꼭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가 국리 끝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길 테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들고 성경을 읽어달라 부탁을 하자. 그리고 성경책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달라고 하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읽어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럼 그 뜻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달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모르거든요. 교회 한다는 사람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뜻을. 그러면 이 할머니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당신 지옥 있고 천국이 있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아, 이게 전도예요. 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할머니도 전도했다면 여기 우리 가운데 못할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일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물의 영장이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열매 맺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참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할 때 많은 추수를 얻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 모르고 그저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믿음이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